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보다 또 예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어느 시점에서 또 이렇게 꼭 깨닫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계기, 어떤 중요한 과정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 혹은 남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좋다, 또 나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가장 가까운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있다, 또 믿음이 좀 큰 사람이다,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작은 피조물 하나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답니다. 들의 백합화, 들의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가꾸신대요. 여러분,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또 새 한 마리가 뭘 먹고 또 들의 꽃이 피고 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람, 이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잠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분깃,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에서도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게 뭘까요? 한시도 잠시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발전, 성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셉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가 알고 그것을 기다렸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봤듯이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또 어떻게 따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가정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40장의 어떤 공간적인 배경은 감옥입니다. 감옥. 정확히 말하면 애굽 왕 그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나라의 감옥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집 안에 사람들을 좀 가둬놓게 되어 있습니다. 철창으로 막 되고 막 차디찬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외부와 통제가 좀 출입의 통제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리고 아직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죄가 딱 판명이 난 것은 아닌 상태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 지금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셉이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누명이긴 했지만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그 죄의 값이 이 감옥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장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이 감옥 안에 요셉이 좀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모든 죄수들의 어떤 일을 도맡아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는 재반상을 감당하는 일을 지금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에요. 당대에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뽑힌 사람들이 실수로든지 죄를 짓든지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선 우리 39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갇혀 있는 죄수들이 보기에는 그저 이방 나라에서 붙잡혀온 청년 노예일 뿐인데 저 청년이 이 모든 일을 다 관리한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수장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고 하는데 간수장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는 일과 불과 얼마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던 일에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반사항을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사항을 다 관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처량한 신세로만 생각하면 그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이 상황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공간적 이동일 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재반사항을 감당할 때 지금은 그저 감옥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한 가정 안에서 전체적인 그 살림살이를 관리하던 어떤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만 깨달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요셉이 맞이하는 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을 간섭하시고 또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괜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일을 대면해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마음이 편치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불평, 불만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어요. 분명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잘 세워지지 못했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기회를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 주신 저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셉도 그의 삶이 지금 억울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 안에서. 그런데 주어진 상황 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가정 총무로서 정말 성실하게 집안일을 다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했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왕의 가장 높은 신하라고 할 수 있는, 왕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신하가 요셉이 갇힌 그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애굽 왕의 어떤 술 시중을 두는 관리입니다. 그 술에 독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측근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떡 맡은 관원장도 그런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왕에게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3절 보니까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곳에 누가 있나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중심으로. 4절 말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요셉에게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하는 것, 친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밖에 있는 일들을 주관하셔서 그 안으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지금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에 갇혀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신하를 수종들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가 여전히 감옥 안에서 성실히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시킨 거예요. 만약 요셉이 감옥 안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모습으로만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누명을 썼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날 동안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에요. 옥에 갇힌 두 신하가 어느 날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꿉니다.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근심의 빛,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근심의 빛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남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근심의 빛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감옥 안에 같이 있다고 해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 노예가 이렇게 지금 서로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그 위치에서. 꿈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리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 형통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성경적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러한 형통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요셉에게 이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9절로 19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그런 이야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 복직한다. 다시 복직한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애굽 왕 바로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요셉이 해석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하는 것이 이제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18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해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꿈을 꾸죠. 자면서 꿈을 꾸면서 가끔은 좀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내가 지금 맞이한 일들에 대한 영적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만약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이 일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관계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석으로 나를 먼저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든지 영적인 재해석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마음에 재해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마음의 상함이나 때로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 자신부터 바라보는, 그래서 그런 일들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재해석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3일 후면 왕의 신하로 다시 복직하게 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좀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좀 뒤에 있는 40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두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구절만 볼 때 요셉이 감옥 생활에 좀 지쳤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요청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것을 요셉이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도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선포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이루어갈 만한, 그 확신을 이루어갈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을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가 확신. 내가 기도를 해도 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지, 이 확신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이게 내 욕심인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좀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그런 의문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게 아니고 기도의 시작인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확신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저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확신과 분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3절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본래 자기의 자리로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40장 맨 끝절 2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감옥에서 분명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쯤 나갔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고통 중에서 끌어내실 거야. 그 기간은 짧았으면 좋겠죠. 요셉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음 장 41장 첫 구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로 기억을 했을까요? 꿈 이야기죠. 바로 왕이 이 시점으로 만 2년 후에 꿈을 꾸는데 그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는 거, 2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청년이면 이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건져냈다. 자, 건져냈어요. 감옥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셉은 어디로 가죠? 생각해 봤어요.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일을 찾아야 될까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죠? 히브리 청년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요셉의 지금의 신분으로는 절대로 애굽 왕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요셉이 이 바로 왕 앞에 서고 그 꿈을 해석해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후로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그 뜻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 막 따지듯 물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물을 것이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뭔가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해요. 내 시간에 맞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빨리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빨리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생활을 위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그것이 오늘이요 내일이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여러분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일지도 모르고 내일일지도 모르고 그 후일지도 모르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